속담도 있지만 참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화목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 일반 지금 자기한테 우리한테 맡기신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은 정말 그거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각 가정마다 무슨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다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이 부모의 사랑은 저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에 감사하고 또 부모는 또 자녀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영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지역을 찾아러 갈 때 지금은 뭐 전화번호 주소 뭐 명칭을 치면 바로 차에 딱 나오는데 그렇지만 길이 한 길이 아니라 몇 길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죠. 어디로 가면은 빠르고 가깝고 쉽고 안전한 길인가.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좀 돈이 좀 덜 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리한 길, 안전한 길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해준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불안들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나중에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이 세상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랜 장세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발표하셨어요. 그분이 제시한 진리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삶의 의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몇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이방인 사도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의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의 성도들을 섬길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라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고 목사가 되라든지 선교사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의 전하는 그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따로 있고요. 오늘 바울의 신학이라 그럴까 보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렴풋이 뜬구름을 잡는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앞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를 알려줍니다. 이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자기의 신앙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뭐고,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하시고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습관적으로 혹은 단지 허무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욕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목욕탕에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모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에 혹시 열정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열정적인 자세를 다시 불러일으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사모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누구나 이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핑계에 대한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저도 그렇지만요. 특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핑계를 둘러댑니다. 핑계는 왜 타락한 인간의 특징적인 요소예요. 언어예요. 핑계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들이 핑계를 댈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이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자신이 지으신 이 만물, 천지, 만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어놓은 거 보고 이거는 우리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런 일반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핑계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좀 좋아하지 않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나오죠. 인성,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때를 말씀하지만은, 물론 마지막 심판에 말씀하지만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담겨 있는 목적,
왜 하나님 진노하신가? 복음의 그 목적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죄 없는 그 창조 세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이 사는데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어려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에 해당이 되지만 믿는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하나님 자신을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요, 이 사실을 전부가 이해한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전부 인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 모세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는다,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주보다 더 크고 지혜롭고 강한 분이 우주를 존재케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교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물론 안다는 것은 믿음하고 다릅니다.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예서 죄로 타락한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거닐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 존재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는 그냥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찬양해 보면 예수님이 찬양 영광 돌리고 경배한다 하는 전부 그런 찬양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인간은 후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우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를 갖다 우상을 집어넣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핑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핑계하면서 그 자리를 무언가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만들었을 때 정말 영적인 인간으로 일본말로 하면 스파라시 인간을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거로 했지만 그 생명을 통해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게끔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우상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지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쳐놓아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바울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허망한 생각이 오늘 제목이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허망한 생각, 일본말에는 오락하나 모노락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바보락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보가 된다. 여러분 정말 바보는 못 배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고 그것을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불경건한 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계속해서 무시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버려두신다는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럼 그 사람들 그냥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가 심판 받게끔 내버려 두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교훈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그는 제 속에서 뒹굴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 뒷면에는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사랑이 항상 겸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다른 우상도 우리 섬기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분야를 더 즐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본이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지요. 인간은 자유와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를 모르니까 우상들로 가지고 그것을 행복과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벗어나서는 진정한 자유,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신 그거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전부 창조하실 때부터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진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잘못 못 받아들이죠. 진노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은 사랑의 기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고백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사셔야 돼요. 이 어려운 이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늘 제일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하나님을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분에게 보살펴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